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홀로 일하셨으나 이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는 일에는 우리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 가운데 사명자를 부르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뜻과 섭리 가운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본래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 가운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대체적으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학문에는 능한 자가 별로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신의 소환을 발휘하여서 장사로 많은 물질을 가진 자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학문에 능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능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한 자라는 말은 권력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좋은 관문에 귀족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처럼 미련한 자들이었고 권력과 명예도 없는 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26절 전반절에 나오듯이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바로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지혜도 없고 무능력하고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었지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유한한 능력을 가진 인간들은 무언가 있는 것에서 어떤 더 나아 보이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즉 유에서밖에 유를 창조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즉 무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과 그 방법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에서 교만하여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 즉 보잘것없고 미련한 자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은 겸손한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두드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는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도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본문 27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내용, 즉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폐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넘사벽이라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래서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초부터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추월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을 넘어서려면 가진 자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도와주어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신령한 큰 능력을 자신이 택한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주어서 소위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부르셔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심으로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시편 8편 2절에서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그러함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큰 능력을 덧입게 된 자들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현재 조금 불만족스럽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결국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러면 결국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신령한 큰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되 큰 능력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29절의 이는 이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단어로서 앞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29절에 보면은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다라고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또한 이를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예화는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부름에 모였던 32,000여 명의 지원자들로부터 300명의 용사를 가려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즉 기드온이 스스로 모여든 32,0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했다면 기드온은 자신의 인기나 통찰력이나 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호들갑을 떨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러한 승리가 기드온과 300용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부르심과 능력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성공을 통해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기뻐할 수는 있으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환경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시간을 통해 큰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좋은시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